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오해를 나옵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시고 구원과 사랑을 통해 이 시간에도 나오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뵙고 더욱더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무초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공렬함과 기도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인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네. 늘 울어도 그 큰 노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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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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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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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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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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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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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네. 늘 울어도 그 큰 노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려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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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빌래요.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은 내게 이주의 구원을 해주네. 영광 할렐루야.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담대매라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도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감기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을 외치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을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을 내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대내라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요는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그는 하신 그의 힘과 위엄은 기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이 드려도 늘 부족한 덕분에는 나 복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리 내 주님을 맞추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향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이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되돌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되돌린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셨으고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에 비추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묵묵히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허락하소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주님 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알곡되어서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는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옵소서. 모으셔서 렘넌트 남은 자로서 주님께 끝까지 주님 오심을, 주님 재림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갖고 담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령한 자들이 처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신령한 시간들,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살펴봤던 말라기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지적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문제는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배는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긴 했는데 나가는데 뭡니까? 헌금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아깝다 이 말이죠. 재물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그래서 뭘 갖고 가? 병든 것, 눈이 먼 것, 절름발이 그냥 버려도 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내 이거 거지냐 이 말이에요.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는 이제 그만하자. 성전 문을 닫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내용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한 그 마음이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뭘 발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똥을 발라버린다. 아니, 성경에 똥이 나오네요. 영어에도요, 똥이요. 영어로 동이요, 동. D-O-N-G, 동.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보세요. 이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고까지 했어요. 그 똥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드렸던 제물에서 나온 똥이에요. 제물에서 나온 그 똥, 그걸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셨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심 없이 드러낸 예배였어요. 너희가 말이야, 너희가 가져온 것들 다 장애 것들, 장애가 된 거잖아요. 병든 것, 저른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러니까 그 똥을 갖다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난 도로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내 속을 어느 정도 나가. 너희들 기분 나쁘지 않겠니? 나도 기분 엄청 나쁘다 이 말이에요. 되돌려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면 그대로 갖다 줘야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께 들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아까우니까 좋은 거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으니까 똥 발라버린다 그래요. 너무너무 여러분 진심 없이 성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실한 삶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향해서 성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으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공통점이 뭐냐? 무너진 예배에 대한 심한 질책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예배가 너무너무 불성실하다 이 말이죠. 너희 태도가 불성실하고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성실하고 나쁜 사람에게 말하면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말해도 말을 못 알아먹어. 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뭘 또 잘못했냐고. 그리고 불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예배를 안 드려요. 불성실하니까 그런 예배 드리고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도 뭡니까? 자기는 또 그걸 갖다가 뭐예요? 받아들이지는 않네요. 이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똥물을 발라버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 누구예요? 뭐 목회자. 그러니까 좋죠. 목회자라고 하죠. 좋다는 표현이네.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목회자에게 똥만 바르면 되겠어요? 이 세상 보세요. 목회자가 많아, 성도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많아, 성도들 많아. 성도들 많은 거예요.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똥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1절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 누구다고요?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를 당연히 들어가고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에?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들까지 다 들어가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츠바예요. 미스바가 아니라 미츠바. 이 발음 잘해야 돼. 미츠바를 미쳐봐 그러면 안 돼. 미츠바요. 미쳐봐 그러면 안 돼. 명령이 미츠바예요. 미츠바. 예. 미츠바가 히브리 말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보세요. 누군가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지시가 명령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뭐가 되어 있냐? 뭐가 담겨져 있냐?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 오더에는 강제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강제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 미츠바가 이 명령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율법 조항이 몇 개다 그랬어요. 300에서 좀 더 올려보세요. 와, 5학년짜리가 참 똑똑하네. 600 몇 개는 했는데 600 몇 개예요. 600까지는 맞았어요. 600까지는 맞았어. 600까지 맞고 6학년 나이요. 그럼 몇 개예요? 아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아, 오늘 아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시고 회전이 잘 되네요. 613개입니다. 예. 여기 미츠바라는 이 뭡니까? 그 율법 조항이요. 율법 조문이 61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그 금령이 있어.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명령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금령이단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 중에서 하라는 명령이 몇 개냐? 248개 있어요. 그래서 248이요. 248. 하라는 명령이 몇 개? 248.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몇 개?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요. 그래서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니까 613개가 나와요. 613개요. 그래서 총 율법 조문이 6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보면 하라는 일보다 하지 말라는 일이 더 많죠. 그죠? 하라는 것은 몇 개? 248. 하지 말라는 건 365. 예.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멘. 하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다스리라는 것도 있었지만 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명령도 있었지만 하지 말라라는 금령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아멘.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하지 말게. 아멘.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도는 구하지 않아요. 먼저 배우기 때문에. 아멘. 뚱딴지 같은 것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사업이 뭐냐면 술집 여자들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이 뭔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간 다음에 안 구할 것은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령도 중요하지만 뭐뭐 하라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뭐뭐 하지 말라는 금령도 겁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겁나게. 엄청나게. 아멘. 이렇게 전라도 말을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겁나게 엄청나게 억수로. 다 그냥 사투리가 더 세. 표준어보다. 그래서 확확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요즘에 놀라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 센 소리를 해야 해. 센 소리를 그만큼. 여러분 어쨌든 이 미츠바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신 긍정적인 개념하고 부정적인 개념을 모두 합친 것이 이 명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과 부정의 명령 모두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 명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지혜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할 일은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가르치면 안 돼. 그것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no 하지 마. 뭡니까? 뭐 하라고 나쁜 것을 하라고 했을 때 no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아멘.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뭐냐? 지혜고 능력입니다. 아멘.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사기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안 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기 안 치면 능력자예요. 아멘. 거짓을 안 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한 사람은 능력자요, 지혜자고. 아멘. 못 믿겠다는 눈인가? 믿겠다는 눈인가요? 믿겠다는 눈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막 뭡니까 행하고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거짓말을 틀지 않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고 아멘 큰 능력인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어째요? 뭐에 두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 누구다 그랬어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랑 목회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신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지 않았냐? 자, 첫 번째 보세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먼저 뭘 하지 아니했어? 그 전에 듣지 아니했어. 먼저 듣지 아니했고 두 번째는요?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세 가지를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으로 표현한다면은 제사장들은 늘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이 명심이다 그래. 너 명심해. 그 명심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명심해야 돼.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야 돼. 명심.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꼭 새겨서 간직해라는 거예요. 그게 명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명심한 사람들은요, 마음 속에 있는 걸 심어놓고 행동으로 뭡니까? 삶으로 표현을 하고 표출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명심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명심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명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면화가 돼요. 내면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명심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율법 조항처럼 예부에 있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명심이고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으로 들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 사건이 귀로만 들으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으로 듣고 받아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사건.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이후가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요 변화를 동반한 들음이요. 이것이 진짜로 진정한 들음이요. 그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들음은 뭐가 따라온다? 변화가 수반된다. 변화가. 아멘.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이 나오네. 똥이. 그죠?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그냥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잖아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 그래. 똥칠하겠다. 똥칠하겠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말은 여러분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요. 기분이 좀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안 좋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까놓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말씀이 그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꼭 아니다고 하네. 꼭 아니다. 우리는 기다고 하면은 긴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하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란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돼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왜 변화가 안 되는데요? 그래 안 그래? 내용물이 있어야죠. 형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책만 갖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지 크리스찬이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이 변화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명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안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알잖아요. 에레미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요 하나님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랬어요. 안 전해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건데 오히려 뭡니까? 나를 미쳤다 하고요. 자신에게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시는 그 이름을 안 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 에레미야 20장 9절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내가 선포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편할 줄 알았어. 근데 더 불편해.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불편해. 안 하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진정한 예언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답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지금 토론하는 거죠. 토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뼈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렇게 구성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성돼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골수에 사무치니까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의 뼈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명심한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명심하는, 각일지켰고 명심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라는 사람은 결국요,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것을 보고 분노를 느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나도 분노를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나도 슬퍼해. 이게 애언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애언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애언자는 그런 명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심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가 각이나 되어 있고 내면에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골수에 뼈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묻히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내면화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이다.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달라도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달라야지.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 곧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세 가지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하고, 두 번째, 명심해야 되고, 세 번째, 그렇죠.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가 나옵니까? 레이와 세운 언약이 있네요. 여러분, 이 레이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이 심판을 선언한다는 말인데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 레이와 세운 언약이 뭐냐? 그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시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아멘.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 4명. 근데 정식 아내는? 그렇지. 2명이지. 4명이 좀 첩독으로 하고, 2명 누구? 라헬, 레아, 라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야곱이 누구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는데 뭡니까? 첫날밤 출근하니까 뭡니까? 누가 아침에 보니까 또 누워있어? 아, 레아가 누워있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 그때는 불이 없었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어. 얼굴도 몰랐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국 아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됐어. 야곱이. 이 장면 조금 이해도 안 되는 장면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속았잖아요. 결국 또 어떻게 해요? 또 뭡니까? 7년 또 고생하잖아요. 누굴 얻어? 라헬을 또 얻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두 아내 사이에서 통해서도 두 아내도 뭡니까? 얘 놓는 뭡니까? 전쟁을 치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놓냐 이 말이요. 내 새끼가 더 많냐, 너 새끼가 더 많냐. 이게 새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도저히 누구까지 자기 몸종까지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 어쨌든 야곱이 12명도 다 낳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디나라는 그 여자아이가 레아의 자녀요. 라헬의 자녀요. 그러죠. 라헬은 딱 2명이에요. 누구? 그렇죠. 이 디나는 누가 낳았다? 레아가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안 사랑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레아에게
야곱 가정이 보세요. 이 야곱 가족이 세겜성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어. 기억하죠? 창세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고 있는데 디나는 이 세겜 도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여자들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들 어떻게 하고 문화가 어떻게 막 궁금해갖고 나가버렸어 그냥. 함부로 그냥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구경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것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물 아들이죠. 하물 아들에게 강간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아버지는 자식들 올 때까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샷다마우스예요. 가족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서부터 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 당했잖아.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죠? 큰 비극이잖아요. 근데 침묵해버려. 아버지부터 침묵해버려. 야곱부터.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해야지. 이거 지금 침묵할 때요. 지금 같으면 미투 뭐다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침묵한다는 것은 가족들조차도 침묵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고요.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누가 여러분 이걸 나서야 돼? 가족들이 나서야죠. 누가 나서? 남이 나서? 가족들이 나서야 되잖아. 나중에 친오빠들 누구요? 시므온과 레이 친오빠야. 디나의 친오빠가 시므온과 레이야. 레아가 났어. 이 소식을 듣게 돼. 이 두 사람은요 한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친오빠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여동생이. 여동생 디나가 성적인 고통을 겪은 것도 속상하고 괴로웠지만 더 괴로운 거 뭡니까? 가족들이 다 뭡니까? 말 없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응? 특별히 아버지의 침묵이 너무 분한 거죠. 결국 이들이요 시므온가요 레이가요 원수 같겠다고 생각하는 거 머리를 쓴 거죠. 화친한 척하면서 뭡니까? 의견 하나를 냅니다.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 종교법을 따라야 할 것이오. 전부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기 바라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결혼시킨다고 하니까 그냥 그쪽에 있는 동족들을 다 뭡니까? 할례 시켜버렸어. 하물이랑 내가 세겜 다 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에서 통증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참 아플 때 여러분 세겜성의 시므온과 로이가 쳐들어가고 싹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알죠 여러분?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요? 디나의 오빠 누구? 시므온과 레이가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 반응이 어쩐 줄 아세요? 그래도 너희가 잘했다. 그런 말 안 해. 뭐라 그래? 이 행동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전혀 남의 일처럼. 여러분 그걸 봤어요? 성경에서? 자기 해롭게 한대. 부모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부모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못하고 뭡니까? 자식들이 했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못한 것을. 근데 뭡니까? 자식이 했다고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로 오히려 뭡니까? 이 행동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구나.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 또 두려운 거라. 그것부터. 이게 자식의 아픔보다는 자기를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부모인데도. 아들들아 잘했다. 그들이 내 딸에게 행한 짓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마땅하지. 고생했어. 아주 잘했어. 이런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잘못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다 해롭게 하는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야곱 자기만 생각하는 처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은요 상처 입은 본인 외에는 다 삼자예요. 가족도. 응? 가족도. 자신 외에는. 부모마저도 외에는 아니에요. 딸이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도 상처를 받았는데 그 딸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나를 또 쳐 죽이면 원수 갖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생각이 많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고자 하는 그 부분들. 야복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낼 때. 그러죠? 네. 일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쯤 12아들들에게 한 명씩 뭘 합니까?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49장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복을 비는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봐봐요. 49장. 49장 창세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자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여러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곧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의 자식이잖아. 그죠? 그게 저주합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핵심은 나중에 뭐 보세요. 이 지면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저주라서 이 아버지의 저주라서 그런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봐요.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을 찾아보면 이 장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죠?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안 나타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뭡니까? 금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뭡니까? 불에다 던져 넣었어. 그래서 뭡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위에는 뭡니까? 시내산 위에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고 밑에서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 그 장면이 목격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다 그랬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진 문에 서서 말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와라 그랬죠. 근데 누가 와? 레위 자손이 다 모여와. 레위 자손이 다 모여와. 그래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네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죄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28절을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3,000명을 형제들을 쳐 죽였거든요. 근데 모세는 쳐 죽인 걸 뭐라 그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레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원리는 진짜 신묘막측이에요. 오묘막측, 신묘막측. 아멘. 네. 이들은 처단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레위가 아주 그냥 하몰 세겜 그쪽 성 남자들 다 쳐주겠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쳐주게 자기 백성들인데도 일가견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잘 아셔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 그게 적재적소에 맞게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아멘. 아무튼 일가견이 이 사람을 처단하는데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자손이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척결하는 도구로 레위 자손을 씁니다. 그래서 먼 훗날 모세는요, 이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여러분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펼쳐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 자, 여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8절 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 8절 보니까 둠밈이 나오고 우림이 나오네요. 우림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림이. 자, 이 둠밈과 우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가 뭐다고요? 둠밈과 우림이요.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보세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 훗날 레위가 바로 경건한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레위가 뭔 자로 소개돼요? 경건한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33장 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뭔 말이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사정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게 레위 자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네. 10절 뭐라고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급기야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지파로 손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놀라운 말이 있어. 뭐예요? 주 앞에 분향하고 무슨 번제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는 바로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온전한 번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안고 있는 그림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 예표가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없던 일로 덮자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것이 용서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디나는 이미 강간 당해봤잖아요. 그죠? 당한 사람에게 용서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제3자가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용서에 그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왜 무엇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값으로 지불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값으로 지불한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레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레위. 이게 언약, 레위 언약이요. 이게 레위 언약. 주님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예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이시냐?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심으로써 거기서 있어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셨고 용서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며시 열어놓은 소망의 언덕이에요. 이 소망의 언덕.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심판의 그림은 얼굴에 뭘 발라도 부족할 상황이에요. 똥을 발라도 부족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이제 성전문을 닫자. 하나님 그렇게 분노를 하시잖아요. 똥 발라버리기 때문에. 그 행동을 생각해야 돼. 오늘 말라기 2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어째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어째요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소망.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 예배의 형식 같은 것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요. 번제를 드리면 내년에 또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배와 여러분 제사에 성실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다윗.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예배의 개념이 굉장히 바뀌어버려요.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데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 버려요. 누가? 다윗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져버려. 가루가 될 정도로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무너졌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서는 다윗은 주옥 같던 이 시에다가 시 구절에다 예배에 대한 구속자적인 뭡니까 혁명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이런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씨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자각해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떤 존재냐? 불쌍한 존재예요. 아멘. 불쌍한 존재.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먼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불쌍한 인생들이다. 살수록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철저한 부패가 감각조차도 없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예배로서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와야지만은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상한 심령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였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성전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예. 새 속에 물들었던 잘못된 교회관, 숫자의 우상, 이 숫자의 우상과 호수에 속았던 한국교회의 지난 시간들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뭔 유익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숫자 노름, 이 숫자 노름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숫자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영혼이라는 숫자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 한 영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 단지 숫자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한 사람의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물론 그 가운데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진실한 눈물을 가지고 진실한 눈물과 땀과 인생을 드린 예배자들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새날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자기 성찰과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아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경험이 많은 리더가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이 많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했겠어요? 영적인 경험이 많은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적인 경험이 많은 리더 중에서도 지식이 많은 리더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제사장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명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